안녕하세요. 이번 주일 설교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과연 뭐가 다를까? 이 질문 참 깊이가 있죠.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 친구나 직장 동료한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왠지 모르게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당혹스러운 느낌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무려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 반응이 딱 이랬습니다. 조롱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경험이 저 멀리 초대교회의 경험과 딱 연결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따라서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세상이 왜 우리를 조롱하는지. 둘째, 세상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셋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뜻밖의 대답. 넷째, 인간 지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뭘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조롱할 때입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저항에 부딪혔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자 엘리트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조롱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바울을 굳건히 붙잡아준 확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상이 구하는 두 가지. 도대체 왜 세상은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걸림돌처럼 여겼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었던 기준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큰 두 흐름이 있었어요. 한쪽은 유대인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증거, 그러니까 표적을 원했어요. 메시아라면 이 정도 기적은 보여줘야지 하는 거죠. 다른 한쪽은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성적인 증거, 철학적인 지혜를 찾았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복음이 이 두 가지 요구를 다 비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외면당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눈에는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 이건 강력한 표적이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실패자일 뿐이었어요. 그럼 헬라인들 눈에는요?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건 뭐 심오한 지혜는커녕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비논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한쪽엔 너무 약해 보였고 다른 한쪽엔 너무 어리석어 보였던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상 밖의 응답.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상이 보기엔 완벽한 실패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궁극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실패의 상징, 어리석음의 극치였던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럼 십자가의 지혜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완전한 사랑이 정면으로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순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풀어내신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실패나 어리석음이 아닌 거예요.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세상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왜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요, 그냥 좀 더 좋고 나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 기술, 의학, 정말 눈부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깊은 절망의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45초. 이게 뭔지 아세요? 2024년 통계인데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걸리는 시간이랍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철학이나 발전된 과학, 어마어마한 부도,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한계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부르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요?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르심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는 겁니다. 세상이 그토록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하게 보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직업, 돈,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모든 순간 그분을 내 삶의 파트너로 모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은 과연 누구의 지혜 위에 서 있는가?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